15세기 종교개혁의 여명이 열렸던 때에 사보나톨라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가톨릭이 온전히 지배하고 있을 그 당시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 설교가가 성당 앞을 지나가는데 마리아 상 앞에 서서 참배하고 기도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아침마다 산책할 때 보니까 꼭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같은 여인을 보게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때는 폭풍이 부는 그런 때도 꼭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한 여인을 보고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동료 사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허구한 날 꼭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서서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 그 신앙심이 대단한 거 아닌가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동료 신부가 껄껄 웃으면서 사연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옛날에 이 예배당, 이 성전을 지을 때 저 마리아 상을 만들게 되는데 어떤 유명한 조각가에게 마리아 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자, 이 사람이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쁜 처녀 한 사람 아주 예뻐서 그걸 데려다가 모델로 세워놓고 이 조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의뢰해서 이 유명한 마리아 상 조각을 저렇게 만들어 세워놓았는데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저 여자가 그 처녀란 말이에요. 저 여인은 지금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마리아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그 허구한 날 저 앞에 서 있는 것은 지금 남다른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조각의 모델로 썼다고 자기가 마리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착각에 살 때가 많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책 가운데 아주 제가 젊었을 때 탐독했던 책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이게 인상에 남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죄가 뭐냐. 그 죄가 뭐다. 이거 라인홀드 니버는 이것이 전공입니다. 사회 정의에 대한 것을 많이 말한 분입니다만은 그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뿌리로 들어가서 원죄적 죄는 뭐냐? 죄의 뿌리는 뭐냐? 교만이라는 겁니다. 권력에 대한 교만.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 생각하고 지배욕을 한계 없이 지배하려고 드는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식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하잘턱 없는 겁니까? 그 사람이 뭐 안다면 뭐 얼마나 압니까? 도대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알던 거마저 나이 들면서 다 잊어버렸는데 아무 소용없는 지식을 아직도 자기가 많은 지식이 있는 줄 알고 남보다 더 많이 아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교만이고요. 이보다 더 무서운 교만이 도덕적 교만입니다. 남보다 선하고 남보다 깨끗하고 적어도 누구보다는 내가 낫다. 적어도 나는 정결하다.
비록 큰 성공은 없어도 남들이 보잘것하는 가시적인 그 무엇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내가 낫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동안 중요한 문제는 자기 상실에 빠집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판단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아니 가장 중요한 기초적 양심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에 빠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자기가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심판하는 말씀이 있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의 뜻은 지혜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은 남보다 지혜롭다 하는 순간 구제불능입니다. 왜? 지혜롭다고 생각했으니까 지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겸손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자기 반성도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쉽게 말해서 잘난 척하는 거, 그거 참 불행 중에 불행이요, 병 중에 큰 병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거 보시지 않은 분은 좀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개를 키워보면요, 개가 이렇게 마당에서 놀고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어쩌다가 뭘 잘못 먹어서요, 그러면 그것도 고생을 해요. 강 돌아다니면서 몸을 비틀다가 마지막에 쿨룩쿨룩 기침을 하다가 토해요. 뭐 잘못 먹었던 걸 토해버리거든요. 토하는 순간 우리 옆에서 보아요, 아이고 시원하겠다, 이제는 속이 편해지겠다 했거든요. 웬걸? 다시 집어먹어요. 그거예요. 이거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정말 솔로몬이 별걸 다 보았어요. 개가 토해놓은 것, 그 토할 때는 나빠서 토한 거 아닙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토한 거거든요. 그래 놓고 다시 원점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회개할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회개했어요. 눈물 흘리고 뼈 아프게 회개하고 맹세하고 회개했는데 웬걸이야, 다시 그 점으로 돌아가요. 옛날에 뭐 하던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도 그 말씀 들었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는데 도박을 안 해야겠다, 그래야 안 해야겠다. 마지막에 본인이 얼마나 결심을 했으면 손가락을 내고 작두해서 이걸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손가락을 잘라세요. 그 다음에 며칠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손가락으로 하더래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듯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의식은 있어요. 잘못을 비판하는 의식은 있어요. 옳다 그렇다 판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행함은 없어요. 후회도 있고 통회도 있고 해한도 있어요. 눈물도 있어요. 맹서도 있어요. 그러나 행함이 없어요. 이거 구제불능이죠. 차라리 모르면 충고해 주겠고, 모르면 가르쳐야겠죠. 알아요. 깨달아요. 그리고 뉘우쳤어요. 그러나 돌이키지는 못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씁니다. 회개라는 헬라 원어는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뒤돌아서라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만 아니에요. 돌아서서 간다 그 뜻이에요. 행동적인 말입니다. 이건 감상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또 얘기를 하는데 재미있어요. 게으른 자는 꼭 변명을 하게 마련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꼭 말이 많아요.
게으른 이유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다. 왜 우스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때 동리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몇 집이 화펄갛게 타오르는데 집이 없는 거지가 저 다리 밑에 자다가 일어나서 그 불 붙는 걸 바라보았어요. 불 붙는 걸 바라보면서 그 애들 보고, 자기 애들 보고 그랬다잖아요. 우리는 저렇게 집이 불 붙는다고 걱정할 것도 없지 않냐.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그랬대요. 그래요. 게으른 자는 게으름에 대한 자기 변명이 있어요. 자기 정당화가 꼭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무 재미있잖아요. 밖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래요. 밖에 사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밖에 사자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런 거로 난 밖에 나가지 않는다. 나는 지혜롭다.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험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찌 생각하면 심리학적으로는 신앙도 모험입니다. 모험 중에 최고의 모험이 결혼입니다. 왜요? 내가 나도 못 믿는데 누굴 믿어? 거기다가 일생을 걸어? 그래서 못 믿는 사람은 결혼 못하는 거예요. 그런 큰 모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또 모험이 따르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지식은 한계가 있고 경험도 한계가 있어요. 지식이 부족한 부분은 믿어야 되고, 믿고 하는 일에는 모험이 따릅니다. 큰 모험이 따르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게으른 자는 내가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나는 밖에 나가지 않는다.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으니까, 아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 나간다. 그런 거로 나는 지혜롭다. 이게 되겠습니까? 사문에도 있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제게 늘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하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합니다. 여러분,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문제 없겠지. 그러나 굶어 죽죠. 모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험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한 것을 스스로 지혜라고 생각해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 게으름이 지혜다. 보라, 나는 사고가 없다. 난 감옥에도 안 간다. 나는 비난도 안 단다. 나는 내가 신문에 내 이름 나오지도 않는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안전하다. 그것이 바로 게으름에 대한 변명이에요. 파요니아십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꼭 환경을 탓합니다. 밖에 사자가 있다. 환경을 바꾸는 개척의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위험하니까 하지 않는다. 소극적이죠.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조상을 탓합니다. 게으릅니다. 그리고 게으름을 지혜로 착각합니다. 아니, 지혜라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죠. 그게 지혜입니까? 아무 비난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내가 성공입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성경에 너무나 웃기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음식을 앞에다 놓고도 입에다 넣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릇에 넣고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건 성경이 있다가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건 옛날 말씀이고요. 제가 현대판으로 읽을까요? 밥하기 싫어서 굶는 사람. 여기에 음식도 있고 좋은 시설도 있고, 옛날 같으면 얼마나 불을 지피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맷돌질까지 하면서 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새야말로 아주 그거 뭐 요새 쌀 씻기 싫어서 씻은 살 싸온다며? 너 그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데 요거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기 싫어서 굶고 자자. 거기가 또 하나의 변명이 따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속이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게으른 자의 지혜야. 이것이 게으른 자의 변명이야. 얼마나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않으면 마지막에 숨도 쉬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운동이란 하지 않습니까? 운동이라는 게 별겁니까? 움직이는 거죠. 뭐 운동이라는 그대로가 움직이는 건데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헬스클럽이라도 가서 한번 운동 한번 해보시죠. 한번 아프게 이렇게 하면 아픕니까? 이렇게 하면 아픕니까? 그 코치는 말합니다. 꼭 아픈 방향으로 몸을 틀라고 그럽니다. 아파야 운동이지 안 아프면 운동입니까? 아픈 방향으로. 뭐 요새 고상한 말로 유산소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유산소 호흡.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유산소 호흡. 책은 근사한 책입니다만 유산소가 별겁니까? 숨찬 거예요. 헐떡헐떡하게 땀이 나올 정도로 그게 유산소 호흡. 돈 들여가면서 책 사보아야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유산소 운동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밤새껏 배가 조용하게 지냈는데 이 배에다가 활력을 넣어서 강한 바람을 뽐뿌질 해가지고 산소 호흡을 제대로 해서 온몸에 새로운 산소가 확 돌도록 해주라. 그겁니다. 유산소 별거 아니에요. 헐떡거리라 그거예요. 힘들어야죠. 힘들지 않고 운동되나요? 결국은 힘든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픈 방향으로 움직이세요. 자꾸 계속. 안 아픈 방향으로 돌다간 무덤까지 가고 말아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사람은 움직여야 살기 마련이요. 몸도 마음도 정신도 움직이기 싫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나이 들면서 제일 싫은 게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점점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입니까? 아이가 음식 그릇에 손을 놓고도 이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까지 괴로워하느니라. 죽어야지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야, 생각해 보세요. 자, 또한 이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해요.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너무 재미있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꼭 남의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게으른 자는 꼭 말이 많아. 남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모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실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종말론적 메시지를 주실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심판받으실 때에 된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책망하는 말씀에 무서운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는 말은 받아들입시다. 게으름이 죄라는 걸 왜 생각 못합니까? 할 일을 안 했거든. 할 수 있는 일 안 했거든.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 두었거든.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거든.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걸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어렵지만 아직도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도와야 할 일이 있어요. 얼마든지 할 일이 많아요. 할 수 없는 건 접어두고 할 수 있는 일 있어요. 그걸 해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또다시 할 수 있는 일이 내 앞에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 줄 알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믿고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은사를 따라서 충성을 다할 것. 결코 악한 자도 되지 말 것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게으름이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은사를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이만큼 부지런하여 새벽 일찍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귀히 보시고 영접하시며 늘 듣던 말씀이지만은 새롭게 듣고 새롭게 깨닫고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고 이제 남은 생애에서는 결코 게으른 자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게 하신 그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될 뿐더러 우리 또한 새로운 은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